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만남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4만남을 영어로 4M, 4가지 M으로 시작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첫째가 마스터,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주인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두 번째가 mate, 그것은 배우자, 짝이죠.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세 번째가 멘토, 스승을 누구를 만날 것이냐, 멘토가 누구냐. 그 다음에 중요한 만남 중에 네 번째가 미션, 나의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게는 각각의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화초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명이 있고, 새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명이 있고, 과일은 아름다운 맛을 내는 사명이 있고요, 짐승들은 고기와 가죽을 내는 사명이 있답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각각의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3번 태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탄생은 육체적인 출생이고요, 두 번째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중생이 두 번째 탄생입니다. 세 번째 탄생은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세 번째 탄생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을 쓴 카를 힐터가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죠. 행복의 원천을 이야기할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행복한 날,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22살 때 그의 일기장에 아주 애절하게 써놓은 글이 바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꼭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 나는 그것을 찾고 싶다.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절규하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고 싶다. 내 사명, 그것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직장에 머물게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기에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명을 한번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절 말씀인데 그냥 읽으면 평범한 한 사람의 여행 여정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좀 더 그 깊이 있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시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사명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6절 해당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10개월간의 삶을 간단하게 이 6절 말씀으로 스케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안을 들여다보면서 사명자의 삶은 어떤 인생인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명자의 삶은 떠나는 인생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떠나는 인생이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사명자 한 사람의 삶이 떠나는 인생으로 묘사되고 있죠.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에서 사람들과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간다고 말합니다. 작별하고 떠나는 게 뭐 한두 번이었나? 그게 뭐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하고 떠난다라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이별입니다. 보통 이별이 아니라 아주 힘든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3년 사역을 했는데 이 3년 기간은 사도 바울에게서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 에베소 3년 기간 동안에 2년 동안, 만 2년 동안을 두란노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라우디에 교회가 세워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세워지면서 화려한 사역의 성과가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 전서가 바로 이때 이 에베소 사역할 때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자가 치료받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사역은 사실상 사도 바울에게는 공식적인 개척 사업의 끝입니다. 이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포로가 되어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대단한 의미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작별하고 떠난다라고 하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남다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10개월의 여정을 끝내면서 다시 에베소 근처인 밀레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그때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인데요. 미리 좀 예습을 하자면 20장 17절에 가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죠.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19절에 곧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의 그의 사역은 뭐냐면 유난히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이었고 그리고 그의 삶은 눈물의 삶이었고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는 삶이었고 참고 또 참으며 주를 섬긴 사역이 에베소 사역이라. 자, 이런 에베소 사역을 이젠 접고 떠나게 됐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읽어보면은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하셨죠. 21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쭉 건너가면 31절에 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명자로서 그가 에베소의 사역 3년은 어떤 삶이었냐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사역이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허구한 날 밤이면 밤, 낮이면 낮 눈물을 쏟으면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그렇게 진지했고 그렇게 애절했고 그렇게 가슴 아팠던 사역이었습니다. 유난히 사랑했던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유난히 힘들었던 에베소 사역들,
고생했고 울었고 그런 속에서 이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 바울처럼 이렇게 사역을 했다 하면 그곳에 대한 집착이 남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수고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여기다 얼마나 많이 심었는데, 내가 여기다 얼마나 많이 뿌려놨는데 내가 쉽게 떠나? 웃기는 소리. 떠나긴 왜 떠나?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인 노릇하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0장 1절에 이 에베소를 바울이 떠나갑니다. 작별하고 떠나갑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있는 곳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나는 삶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애쓰고 수고한 것 누구보다도 내 모든 걸 투자해서 애정에 남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또 다른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주께서 살게 하실 때 열심히 사시고 누구보다도 죽도록 충성하며 열심히 사시고 또 주께서 부르시며 떠나라 할 때 여러분 깨끗하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의 삶은 떠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사명자의 삶은 사랑하는 인생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라고 되어 있죠. 그 지방이 어디겠어요? 1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입니다. 자, 마게도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권한다라는 게 encourage, 격려하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부분에 20장 1절에도 작별할 때 어떻게 작별했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에베소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그리고 떠납니다. 1절에 그 권한 후에라는 것이 바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권하고 라는 말은 뭐냐면 격려한다 하는 것이죠. 그 격려는 사랑의 격려, 사랑의 권면입니다. 자, 2절 말씀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할 때 그 지방이 무슨 지방? 마게도냐 지방에 다녀가면서 사랑의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마게도냐 지방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마게도냐 들어갈 때 처음 만났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었죠. 빌립보 교회,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말을 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간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을 교회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는 아이의 귀신을 몰아내므로써 심지어는 감옥까지 갔었던 것이 빌립보, 그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 마게도냐 지방, 거기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마게도냐 지방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야손이 바로 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했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 소동이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마게도냐 지방에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베레아 교회죠. 베레아. 이 베레아 교회는 17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17장 10절 말씀에 이 베레아에 있을 때에 17장 11절 말씀에 가면 이 베레아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이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던 사람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잘 듣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베레아 사람이에요.
이 베레아 교회도 어디에 있었냐면 마게도냐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인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끝내고 다시 2차 전도 여행 세웠던 이 세 교회에게는 마게도냐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 왔겠습니까? 사랑의 권면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어린 신앙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격려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명자로서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게도냐에 와서 사람들을 권면할 때, 그때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 후서가 이제 기록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들여다보면 본인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을 때에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고린도 후서에 구구절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한 토막을 좀 보면 고린도 후서 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두 번째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시작이 되죠.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때 어땠다고요? 육체가 편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몸이 불편했습니다. 사방으로는 어땠다고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마게도냐에 있었을 때 그는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것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뭐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했냐면 디도가 왔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마게도냐 지방에서 육체는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던 그때, 이 세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그때, 그런 낙심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디도가 옴으로써. 어떻게 위로했냐면 7절 말씀에 그가 온 것뿐만이 아니요, 그러니까 디도가 온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지만 디도가 전해주는 말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전해줬냐면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너희가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죠. 거기에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했다. 고린도 교회에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디도가. 그리고 그 위로로 위로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심령이 기뻤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사모함이 있고 애통함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는 거죠. 애통함이 살아있는 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위한 그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기뻤다는 거예요. 비록 마게도냐 교회에서 육체는 편치 못했지만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지만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에는 두려움으로 힘든 인생이었지만 위로의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소식을 듣게 했어요. 소식을 듣게 했는데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함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애통함을 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생각하면서 막 열심을 내는 모습을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바울이 이걸 들으면서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보시면은요,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근심하고 후회를 했냐면 앞서 보낸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 편지일 수도 있고, 혹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게 있는데, 그 눈물의 편지는 분실됐어요. 어떤 편지인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편지인지 눈물의 편지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낸 후에 근심하며 후회를 했습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길래 보내놓고 근심하고 후회를 했을까요? 그 편지가 준엄한 편지예요. 준엄한 편지.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로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렇게 파당짓고 그렇게 서로가 나누어지고 분열하면 안 돼. 그렇게 음란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막 따꼼하게 준엄하게 편지를 쓴 게 앞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놓고 왜 바울이 근심했냐면, 혹시 이 준엄한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슴에 상처를 받지는 아니할까? 낙심하지는 아니할까? 이걸 생각할 때 후회가 되었다는 거야. 내가 괜히 책망하는 편지를 썼나 보다. 그런 후회가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계속 말씀 보세요. 지금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겠어요. 잠시 그 고린도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건 줄은 알았다. 그런데 그 편지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9절 말씀에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지금은 내가 지금 기뻐해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근심, 세상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은 뭐를 이루어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한 것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었는지, 그 편지가 얼마나 너희로 하여금 변증하게 했는지, 얼마나 너희로 하여금 의분을 느끼게 했는지, 얼마나 두렵게 경외감을 갖게 했는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어떻게 나타냈다?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준엄한 책망의 편지를 잘 보냈어요? 잘못 보냈어요? 잘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냈더라. 보내놓고도 괴로웠어요. 이거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끔 제가 설교해놓고도 내가 오늘 설교 너무 강하게 설교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 말 잘못한 것 같아. 그냥 오냐 좋게 기분 좋게 설교했어야 되는데 막 크게 설교한 것 같아. 그리고 막 근심하고 후회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랑의 매는 상대를 노엽게 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매가 상대를 노엽게 하는데, 정말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매는 노엽게 하지 않고 상대를 회개케 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교회에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뭘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났냐면 바로 준엄한 편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명자의 삶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책망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권면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서 다시 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의 권면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사랑의 권면을 하고, 베레아에 가서 다시 한번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를 쓰고 그 앞에 편지를 쓴 것처럼 사랑의 권면, 사랑의 그러한 충고를 줍니다. 그 사랑의 권면은, 그 사랑의 편지는 눈물로 쓰는 편지죠. 그 눈물에는 사도 바울의 가슴과 심장이 파열하는 그 애절한 애정이 담겨있는 편지였고, 그 편지의 효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 주 앞에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모습이 느껴질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사명자의 삶은 어떤 인생?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 바로 사명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명자의 삶 세 번째를 주목해 봅니다. 사명자의 삶 세 번째는 어려움을 이기는 인생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어려움을 이기는 인생이지 어려움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거기가 어디겠어요? 헬라, 그리스입니다. 앞구절을 참고를 했을 때 바로 헬라에 석 달 동안 있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무슨 소식을 듣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마게도냐로 다시 거꾸로 거쳐서 돌아가요. 원래는 바로 수리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목에 지금 매복하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매복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서, 그리고 돌아가는 일정을 잡습니다. 사명자인 사도 바울의 삶에 누가 있었냐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에는 항상 적대자가 있습니다. 그 사명 다하지 못하도록, 그 사명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사명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하고 거룩한 사명일진데 반드시 뭐가 있다? 원수 사탄이, 불의의 세력이, 더러운 악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위협하면서 으르렁대면서 그를 잡아먹고 그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쳐, 그만둬.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때려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갈 길을 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공모자가 있다고 해서 그의 길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언제 자객이 들어와서 칼을 휘두를지 모릅니다. 밤걸음 혼자 있는 걸음걸음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가장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를 주시고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순간도 또한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석 달 동안에 어디에 있냐면 가이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지금 그리스에는, 지금 이 그리스에는 어떤 게 있어요?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고 갱그레아 교회가 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그 그리스, 거기에서 가이오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가이오 집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보호를 받으면서, 그 위협 속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의 불후의 명작 로마서가 여기서 쓰여지는 거예요.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신학자들이 무릎을 꿇는 로마서가 바로 이 순간에 탄생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로마서 맨 끝부분에 가면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돌봐줘요. 사도 바울을 돌봐줘요. 이 마게도냐 지나고 이제 그리스도에 왔을 때에 그를 돌봐준 것이 가이오 집안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 순간에 가이오가 돌봐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이오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이오와 그리스도와 가이오입니다.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에 세례 주었던 그 가이오, 이 가이오의 집에, 고린도 로마서 16장에 지금 이 가이오 집에서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로마서라는 대작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삶인 것을 주목해 봅니다. 사명자는 대적자가 있다고 무릎 꿇지 않고요, 사명자는 어려움이 있다고 무릎 꿇지 않고요, 사명자는 고난이 있다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에 있기에 살아야 했고, 오히려 사명에 있기에 오늘도 일어서야 했고, 오늘도 사명이 있기에 걸어가야 했고, 오늘도 사명이 있기에 한 번 더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웠고 힘들었고 주저앉고 싶었던 그 순간, 사명 때문에 일어나서 사명 때문에 걸어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때 남다른 은혜를 주셔서 가이오와 같은 그 집에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런 환대를 받게 하시고, 사랑을 입게 하시고, 가장 힘들었던 그때 한 번 더 일어서는 그 순간에 로마서 같은 대작의 작품이 탄생되게 하신 거예요. 사명자가 가장 힘들어 무릎 꿇고 싶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나 사명 때문에 또 일어서는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한 거예요. 사명자의 삶은 어려움을 이기는 인생.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로 그 식구가 되게 하시고, 나로 이런 식구를 만나게 하시고, 나로 그런 직장에 머물게 하시고, 나로 이 서울 시내 경기도에 이런 곳에 살게 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찌 두렵지 않고, 어찌 방해가 없으며, 어찌 힘들지 않겠어요? 수도 없이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지만, 가장 힘든 그 순간 사명 때문에 또 일어서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이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사명자의 삶은 어려움을 이기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의 네 번째, 사명자의 삶은 동역자와 함께하는 인생인 것을 보게 돼요. 동역자와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은 사명자의 삶을 홀로 두지 않냐고 반드시 동역자를 붙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명자의 삶에 동역자를 붙이시는데, 이 4절 말씀에 7인의 특공대 명단이 나와요. 7인의 특공대,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7인의 특공대원들이 사도 바울에게 날개로서 딱 붙어져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4절에 보면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그 다음에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특별히 몇 사람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 두 번째 사람 아리스타고를 주목해 보면은 이 아리스토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 아리스토가가 우리가 19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때 가이오와 함께 바울 대신 잡혀갔던 아리스토가 동일한 인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리스타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와 함께 갇혔다는 게 뭐냐면, 이 골로새서가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갔을 때 감옥까지 같이 가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타고예요. 바울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는데 어디까지 같이 해요? 그렇죠, 감옥까지 같이 갔던 이 특공대 중에 한 사람, 이 동역자가 아리스타고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서도 이 아리스타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된 에바브로와 그리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아리스타고를 얘기해요. 빌레몬도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거기에 바로 나와 함께 갇힌 자 24절 말씀에 아리스타고가 나와 있는 아리스타고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어떤 동역자? 이 아리스토와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는 어떤 동역자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외로움을 같이 하고 힘든 고난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핍박을 같이 받으며 감옥까지 같이 가줄 수 있었던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아리스토고뿐만이 아니 거기 나와 있는 여기 5번째 나와 있는 디모데 같은 사람은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양아들 아닙니까? 이 디모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충분히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6번째 인물 중에 또 누가 나와 있냐면 두기고가 나와 있어요. 두기고 지금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두기고가 나와 있어요. 두기고. 이 두기고를 한번 또 주목해 보면은요 바울이 신뢰하는 조수인데 이 두기고가 에베소 편지 로마 골로새서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이 두기고는 에베소서 6장 2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받는 형제이고 진실한 일꾼 두기고. 아마 이 두기고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신뢰할 만한 일꾼, 그렇죠? 사랑을 받고 진실하고 신실해요. 저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도 괜찮을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4장 7절에도 이 두기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에 두기고가 내 사장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주님과 함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사명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예, 저도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사명자로 살아가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사람을 붙이시는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사람을 붙이시는데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7인의 특공대 명단을 다 일일이 논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7명의 명단이 다 출신지가 달라요. 베레세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다 출신지가 다른데 이들 7명의 특공대 이들에게는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헌금이 들려있어요. 각각 교회에서 한 헌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오늘 5절 말씀에 드로아에 먼저 가서 바울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특공대 7명이 들어와서 왜 바울을 기다렸냐면 그 헌금을 가지고 흉년으로 고통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헌금을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신다고요?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명자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명자의 삶 마지막 5번째를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명자의 삶은 고독하지만 보람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은 고독하지만 보람이 있는 인생이다. 자,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와 바울입니다. 이 누가와 바울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6월절을, 이 무교절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6월절을 어디서 보내냐면 빌립보에서 보내요.
지금 시리아로 바로 건너가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거꾸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저 밑에 그리스에서부터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오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저쪽 지금 두로아까지 가기까지, 에베소가 있는 두로아까지 가기 전에 거기에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유월절을 홀로 보내면서 어린 양 예수를 기억하겠지요. 고요히 주님과 함께 그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했겠지요. 그리고서 5일이 걸쳐서 두로아까지 왔대요. 여러분, 참고로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틀 걸리는 거리였었어요. 이틀을 걸려서 이 빌립보까지 오는데 다시 두로아로 오를 때에는 5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역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심겹게 어렵게 두로아까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 이 6절 말씀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외로웠고 고독했고 힘겨웠던 인생인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고독과 힘겨운 인생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보람있고 사도 바울처럼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처럼 그렇게 보람 있는 인생, 그처럼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의 고생과 수고가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고생과 수고가 고귀한 사명을 이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명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에 다하는 그날이 이 세상 끝나고 주께로 가는 날입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사명을 다양한 모습으로 발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자신의 사명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게 내 사명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는데,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증언을 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아프리카에 선교기를 열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도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정글 속에서 악어에게 물려서 팔이 부러지듯 잘리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또 가죠. 왜 가냐면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남긴 유명한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83살 되는 할머니는 당신의 사명이 교회 청소하는 거라고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 교회 청소를 했답니다. 83살의 할머니가 1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단상을 닦으며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연로하신 모습 앞에 사람들이 만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 그만하셔도 돼요, 좀 쉬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의 대답이 남다릅니다. 할머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권사님 말이 하나님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답니다. 내 부르시는,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마지막 숨결에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사명일진데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모양은 다르고 종류는 다를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사명자의 삶은 어떤 인생일까? 사명자의 삶은 떠나는 인생이요, 사명자의 삶은 오늘도 사랑하는 인생이요, 사명자의 삶은 오늘도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인생이요, 사명자의 삶은 동역자가 함께하는 인생이요, 사명자의 삶은 고독하지만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